예,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내일 개발 과정, 우리 301 또 302 교재로 우리가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번 순장 모임 때는 이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우리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우리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야,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쉽다, 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몰라서 사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도 가끔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혼란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밖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교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 꼭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중3 때인가 고1 때 제가 이제 세례도 받았고, 참 저는 이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에게 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보 3면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보 3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앞으로 자막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꼭 이제 볼펜을 준비하셔야 돼요. 볼펜 없으신 분들은 춤을 발라서라도 좀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네 가지 진리,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옆에 설명을 했죠.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천지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 그리고 이제 인간, 우리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이제 또 창조주 이랬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고,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나의 무엇이 되시느냐?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내 삶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죠.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이제 또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제 창조에 꽂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개발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장 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책임지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 가운데에서 1장 27절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누군가, 인간인 나는 도대체 누군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본질. 인간됨의 본질.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 이거는 뭐 오랜 세월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뭘 강조하느냐?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도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진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진 이 놀라운 지적인 능력들을 뜻한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덕적 탁월함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분들은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세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 거룩,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또 루터 같은 사람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에 와서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공동체성, 이것을 또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참 인간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분이 가지신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개발하고 가꾸는 그 책임을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해야 될 행동,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이었죠. 여러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고 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가장 귀하고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그 받으신 그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가장 똘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똘똘했던 뱀이 이제 여인 보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저는 참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뱀이 여자를, 이 사단이 참 이 여자를 무너뜨릴 때, 인간을 무너뜨릴 때 누굴 사용했습니까? 소위 이렇게 좀 황소 이런 애를 사용하시지 않고 뱀을 사용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와이인데 뱀이 아니라 황소가 와가지고 동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엄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장 강교한, 가장 머리가 좋은 이 뱀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하와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다른 거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거 먹으면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랬을 때 이제 4절 말씀,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뱀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 없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하면 돼. 분별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결정해. 왜? 네가, 내 인생은 너의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먹었습니다. 혼자 먹고 끝내면 좋은데 전도는 안 하지만 나쁜 것은 전도를 잘해. 먹고 또 남편한테 줍니다. 또 멍청한 남자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또 다 해. 또 같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입니다. 타락. 많은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래 타락하게 만들었나?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동산중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지내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뭘 기억할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셨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청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먹죠.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바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It's mine.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내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 뭔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 여러분 이 죄를 영어로 하면 sin이죠. sin. S-I-N. 참 이 죄, sin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어요. I. 죄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어떤 사람들은 self-insistence,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살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타락을 통해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로 그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개인의 고통이고 인간 사회 고통의 바로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죄는 대가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인간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한 번 더 바울이 선명하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선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먹는 순간 바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나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죠?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가시게 되면 우리 등산로에 가끔 이제 나뭇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보면 거기에는 잎사귀도 무성하게 붙어 있고 꽃도 피어 있고 또 때로는 열매도 풍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꺾여진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정답은 살았다 하는 모양은 가졌지만 걔는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측면은 육체적인 죽음. 우리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죽음은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형벌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의 뜻은 측면은 뭔가 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반역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상황,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인간을 풀어내기 위해서 끝없는 시도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만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절망이 그런 거였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그것을 이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그것을 망가뜨리는 죄의 거대한 힘이 인간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구죠?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고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야망 욕심을 첫자리에 두는, 그래서 자기중심성 죄와 그리고 또 그 사망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자기 독생자를 바로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선언이죠. 바로 죄와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주보 3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1번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여기다 또 너무 미워하십니다. 이래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는 바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죄와 죽음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이 내 것이 되고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4번 회복.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왕보다는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니까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이 주인은 뭔가 하면 대문자가 되면은요, 주인은 누구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였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도님들 중에 아니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목사님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내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웰컴, 바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내 삶에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막이 나올 텐데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게 이 영접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형리, 이제 사형리라고 우리 전도연 책자가 있죠. 마지막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두 개의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뭘 뜻하느냐? 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러분, 내 마음 동그라미 이 중심에 바로 이제 왕자,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앉는 그 보좌가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내가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는 존재가 나의 자식, 나의 가정으로,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그것이 대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그리고 사망에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제 모습,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첫 번째 그림은 그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은 그 동그라미 마음 밖에 예수님을 둡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교회 속에 어쩌면 적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는 모시는데 그분을 어디 두느냐? 내 발밑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느냐? 내 발밑에서 나를 섬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호출할 때만 오셔야 되지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 나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시면 안 돼. 내가 주일날 교회도 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필요해서 호출할 때는 반드시 오셔야 돼.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안 부를 때 오시면 안 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자신의 발밑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접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접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의 왕자, 왕이 앉는 자리에 과거에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를 밀어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접입니다. 영접.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빌 브라이트 같은 분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 혁명이다. 영적 혁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혁명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때까지 내가 왕이었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귀한 존재였지만 나는 타락을 했습니다. 내 속에는 지금도 이 자기중심성 죄악이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이런 모순덩어리, 이런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01 우리 개발과정 하시는 분들은 200일반 그 교재가 원래는 주상윤 교수라고 이제 울산대 교수님으로 울산대 주상윤 교수님이 쓰셨던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책을 우리가 좀 편집을 해서 우리가 201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친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받았던 이 내용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한 일주일 이상을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속되게 표현하면 이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벙어리가 됐느냐? 왜 말을 못하게 됐느냐?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 근데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그냥 벙어리처럼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삶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세워졌던 간증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참 모태 신앙이었고 누구보다 교회 속에 열성당원이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순덩어리라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거룩한 자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세상 미래를 향한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제 삶을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제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자기가 볼 때 나 분명히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자신의 삶을 보면 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혼란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표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완벽이 있고요, 완벽. 또 하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팩트라고 하죠. 팩트. 완벽함과 그리고 팩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있어요.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입소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훈련소 가면 걔들은 아직 어리숙하죠. 어리버리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함에 비춰보면 참 이렇게 어설픕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특전사 이런 요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군인입니다. 특전사에 있는 사람이 완벽해 보이도 군인이지만, 여러분,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팩트가 뭐죠? 그들은 군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이제는 능숙해져서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마치 훈련소 그런 훈련병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 삶이 익숙하지 않고 서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완벽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겼던 분명한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냐?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제가 예화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면 영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미신 이 사랑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그런데 이때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손목을 붙잡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잡아 버리셔요.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잘 나도 예수님 손목 붙잡고 이래야 할 때는 뭐 괜찮죠. 그렇지만 내가 수가 틀릴 때가 와요. 그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손, 주님을 붙잡고 있던 내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손목을 붙잡으시고 한 번씩은 이렇게 흔들어 주셔요. 흔들어 주시면 놀라가지고 또 붙잡아요. 여러분, 처음 영접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후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런 탁월한 글작품으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결론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혹시 주인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거 자기 입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옆에 목사님, 저는 우리 마누라가 대신해 줬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우리 부모님이 이거 대신 다 해줬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입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미 그 참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